다 같이 묵도 드림으로 부활주일 첫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아멘. 흑암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빛이 되어 주시며 소망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서 위로와 힘이 되시며 또한 저희의 심령 속에 소망을 갖게 하심을 믿습니다. 진리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참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온전히 예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찬양하십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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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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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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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어서 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주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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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은 어두워 볼 수 없구나.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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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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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성시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6번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신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292장 찬양하시고 조병재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신이 찾아오신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주님, 그 크고 위대하심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생명의 참된 빛으로 부르시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소망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성령의 담비로 메마른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이 말씀으로 흥왕하여 삶의 자리 어디에서든지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작은 믿음에 은혜와 긍휼함을 더하여 주시고, 손 내밀라 말씀하실 때 순종하여 내밀면 그 오그라진 손이 펴짐을 보았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실 때 믿음으로 일어서면 38년 된 병자가 일어섰으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며 축사하신 그 음식이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것처럼 그 능력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주님이 주신 놀라운 사랑의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깨닫게 하옵소서.
제자보다 순종을 원하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또 등경 위에 세워진 빛이 된 우리들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고백하는 나병 환자의 믿음을 주시고, 말씀만 하시면 낫겠나이다 한 백부장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온 땅을 다스리시며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빚으시는 주님, 다시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았사오니 사랑으로 복음 전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열매 가득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죽어가던 그리스도의 참사랑, 용서, 순종, 섬김, 기도가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 풍성한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은혜 안에서 마음껏 선한 꿈과 비전을 갖게 하시고 존귀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품고 기도로 후원하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잠잠히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구합니다. 단위에 서신 주의 사자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어 증거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넉넉히 이기는 굳건한 믿음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성가대 위에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손길에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향기로운 제사가 될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삼절에서부터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리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글로리아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는 부활의 증언자가 되시고 또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부활절을 보내고 그리고 한 주간 좀 특별하셨나요? 전혀 달라진 거 없죠? 네. 우리가 매년마다 부활절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모든 것들이 변하고 있는데 그 변함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의 신앙, 그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진정한 어떤 기쁨이 있어야 됩니까? 평안.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네, 평안하신 거 맞지요? 네, 평안의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원래는 부활절 첫 주 예배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멘트를 하다 보니까 말이 잘 꼬여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정점이자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에 대한 신앙, 이거는 그냥 1차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베드로의 이 본문, 베드로 전서의 본문이죠.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공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의 28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빈 무덤을 발견하고 갈릴리로 가는 성도들, 여자분들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먼저 제자들과 더불어 나중에 만나시면서 주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복음의 기쁨을 가져다 준 건 뭐지요? 뭘 물어보셨어요? 평안하뇨. 그 평안의 복음이 너희들 모두가 평안할지어다. 믿는 자는 평안함이 있는 건데 그것이 아닌 자는 평안의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평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알고 보면 첫 번째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것.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베드로전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본문에 우리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주신 바로 그 선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아멘.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너희들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에 속한 이 땅 안에 매우 많은 사람들은 무서운 핍박의 바람이 불고 있었던 때입니다. AD 64년경이죠. 그 말씀에 보면은 이 시대의 내용 속에 보면은 네로 황제가 다스렸던 시대인데 박해가 강력하게 임하는 때입니다. 그의 7월에는 로마 도심지에 큰 화재가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당시에 로마 황제인 네로가 로마에 있어서 아주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불타버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노동력이나 재산이나 세금이나 모든 걸 걷어서 그 아름다운 도시의 재건을 하려고 하는 이때에 왜 하필이면 거기에 화재가 일어났는가? 이 불만, 언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원망의 소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네로는 당황하죠. 그래서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을, 계략을 생각하게 된 게 뭐냐면 그 비난의 화살을 누구에게로? 크리스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보응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원한을 쌓고 저들이 그렇게 행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믿을 만한 사건이죠. 꾸며도 그런 작품이 아마
연결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헛소문이 퍼지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집중이 됐어요. 화살이 저 그리스도인들, 야 저들을 잡아야 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체포되어서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원래 이 원형 경기장은 로마의 시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콜로세움이라든지 그 뒤에 원형 경기장 또는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지역을 통해서 갑바도기아 이쪽 지역으로 가도 원형 경기장들이 참 많습니다. 로마인들이 지배하면서부터 그들은 그런 운동 경기장을 만들어서 흥분의 도가니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곳에 사나운 맹수들과 싸우도록 던져진 그리스도인들, 사람들을 흥분하게 만들죠. 비참하게 거기에서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지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이들은요, 네로의 궁전에 끌려가서 기둥에다가 묶어놓고 거기에다 콜타를 부어서 밤새도록 촛불처럼 켜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어요. 이 무시무시한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도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소리를 할 수 없을 만큼 두려움의 박해의 시대인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피하여서 동굴로 피합니다. 어떤 이들은 들에서 양의 가죽을 입고 짐승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운둔하고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떠나게 되고요, 소아시아로 피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터키, 소아시아 7교회를 방문하게 되면은 주로 이 터키 지역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물론 지금은 다 폐허가 되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수년 전에 교인들과 함께 소아시아 7교회를 우리가 돌면서 터키 지방에 있는 그런 빈터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이 남는 동굴이 생각이 나요. 갑파도기아입니다. 터키에는 여러 곳에 지하 도시가 있는데 기독교인들로 인해서 거대한 한 도시를, 지하 도시를 건설하게 되는데 바로 그곳이 이 갑파도기아가 하나의 큰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심지어는 지하 10층, 2층으로 막 내려가는 그 지하 동굴이죠. 얼마나 핍박이 컸는지 그들은 지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건장한 남자들만 나와서 살림에 미천이 될 만한 것들, 그런 걸 가지고 들어가고요, 모든 사람들은 그 어두운 지하에서, 심지어는 지하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지하에서 교회 학교 다음 세대 아이들을 양육하고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게 되죠. 자, 이러한 상황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 2절의 상황으로 한번 가보시면, 자,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렇게 절망하고 불안한 사람들이 베드로는 편지를 보내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고 격려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그 편지의 내용을 오늘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제가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갑바도기아도 그 중에 하나예요. 저들에게 있어서 정말 짐승처럼 쫓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바로 그들은 그런 질병이나 사업 실패나 실직이나 경제의 여러 가지 가난과 같이 오늘의 우리의 밀어닥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같이 교회들이 점점 숨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절망하고 불안한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편지를 보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산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희망, 리빙 호프라고 우리가 영어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두는 소망이 산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주님께 소망을 두는 신앙이 진정한 산 소망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뭐예요? 죽은 소망이 있고 헛된 소망이 있는 거죠. 바로 세상적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그들의 신앙, 바로 그러한 모습의 인간적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헛된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것을 자랑하기보다는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다 헛된 소망이, 헛된 꿈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철저하게 절망하고 낙심을 경험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지나고 여인들이 달려와 주님을 장사했던 그 빈 무덤을 보았고 천사가 주님께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반신반의하고 있었던 그들이 주일 밤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셔서 진정한 자신을 참 부활의 주인 것을 산 증거를 보인 것이죠. 지금까지 절망과 낙심에 눌려 있었는데 주님 만난 그 이후의 삶은 이것이 진정한 소망의 주님이구나, 소망의 주를 만난 그들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불안하고 두려워 어쩔 줄 몰라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고요.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배신감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승리와 그 기쁨이 그들에게 충만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이제는 천국에 대한 그러한 소망으로 마음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인 이 베드로는 무서운 박해로 인해 침체에 빠지고 절망감에 사로잡힌 그 성도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주기 위해 오늘도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설교의 내용이라고도 봅니다. 자, 3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우리 중에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침울하게 부활절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절망케 하는 식체가 무엇이죠? 질병입니까? 사업의 실패입니까? 실직입니까? 경제적 가난입니까? 알 수 없는 위기감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오늘 이 말씀 속에 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약속하시고 그 산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산 소망을 가지면 현재의 어려움이나 어떠한 박해나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인내할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또한 능력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닥쳐진 그 박해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였던 7 집사 가운데 누구? 스데반 집사를 기억하시죠? 그가 순교하는 그 순간에 그는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주목하여 그의 눈에 하늘의 영광의 광채가 보여졌습니다. 바로 하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본 것이죠. 죽음의 두려움보다도 하늘의 영광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 광명의 빛을 보면서 그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의탁하고 부탁하는,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낙심하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겐 진정한 산 소망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절망에 사로잡혀 있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소망의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새 힘으로 오늘 여러분을 덮어 누르는 어두움의 권세는 사라지고 온전한 승리의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참 소망을 안겨주시고 무덤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하신 그 믿음의 증거가 오늘 여러분들의 눈에 확인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내가 거듭나게 하사 진정한 소망의 기쁨을 갖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활로 주시는 선물이 뭘까요? 4절 말씀으로 봅시다.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아멘. 여기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뭡니까? 하늘의 보화. 이 땅에서 기업은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썩지 않는 것이 있나요?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대우 버스 그 어느 회사였는데 거기와 관계했던 어떤 중소기업들의 그 회사가 어떻게 완전히 폐업이 되고 나중에는 참 어려움을 당하는지 2,000명이 넘는 직장인들이 다 갑자기 일을 실직하게 되고, 그리고 중소기업에는 물건을 받아놓고서 그 쇠붙이들을 버스의 밑에 놓는 프레임을 깔기 위해서 많은 자재들을 갖다 놨는데, 지금 그곳에 어떻게 되었는가 가보니까 그 자재들이 다 녹이 슬어서 어디에도 물건을 내줄 수 없는 그런 것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에 썩지 않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 단단한 강철도 세월을 보내면서 다 썩어져 버리고 노쇠해 버리는 것이죠. 더럽지 않은 것이 있나요? 사람이 있는 곳에 모든 곳에는 다 오물투성인 겁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인데, 성경에는 거꾸로 이야기하죠. 우리의 입에서부터도 더러운 것이 나온다 그랬어요. 죄로 인하여 오염되지 않은 곳이 없는 것이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쇠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그 영광이 정말 영원한 것인데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쇠하여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뭐라 해요? 4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간직하신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것을 하나님은 이 유업을 우리에게 하늘에서 간직하셔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그 영광을 주님의 나라에서 거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우리 중에 세상의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 같으면은 그런 분들이 몹시 좀 불안해하죠. 유가 상승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는 저 시장길을 한번 이렇게 한번 걸어가 봅니다. 점심 먹을 때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정말 금방 그 느낌이 와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개발 때문에 재개발로 인해서 어려운데 시장통이 텅텅 비는 거예요. 요즘 같은 때에 어떤 경우에는 차라리 그냥 권리금이라도 받고 빨리 그만뒀으면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중간에 가게들은 다 공실로 남아져 있고요. 얼마나 어려운지. 법정 관리인이 부도의 위기에 몰려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더군다나 탄탄한 기업으로 알려진 대기업들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하지만 합병한 이후에도 결국은 부도가 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우리는 불안해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자랑하는 어떤 기업보다도 더 나은, 더 영원한 기업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자, 본문에서도 말한 것처럼 하늘의 영원한 기업은 결코 뭐하지 않아요? 썩지 않아요. 결코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이 모든 기업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직하신 주님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기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을 우리를 위해서 보존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업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직장에서 쫓겨나가기도 하고요, 가정에서 버림받기도 하고 포도원도 문전옥탑도 다 빼앗기고 살던 집을 빼앗긴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박해를 피해서 저 지하 동굴로 내려간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 빼앗긴 자, 집도 없이 그냥 흩어진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이런 영원한 기업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흔들릴 수 없는 기업인 겁니다. 부도날 염려도 없는 겁니다. 도적이나 좀이 쓸지 않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거하게 하시는 영원한 기업을 예비하신 축복, 이것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확실한 선물인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면서 더 큰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6절 말씀 볼까요? 6절의 세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인 겁니다. 자,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만 네, 7절 말씀 다 같이요.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미래적인 약속의 말씀이죠. 자, 우리에게 뭐예요? 시련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이 그런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박해, 이런 시련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을 만날 수 있지요.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도 있을 수 있고요. 믿는 것 때문에 대중들과의 도태되어지는 그러한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궁핍이나 육체적인 질병, 그 외에도 여러 종류의 위기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사람들이 근심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근심의 일들이 몰려올 수 있으나,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그 근심에 눌려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깐, 여기 말씀에 오르 있어요.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로 인하여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크게 기뻐하는도다. 정말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7절의 말씀에 넘어가서 보면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로 연단한 믿음, 여러분, 믿음은 단련되지 않고서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금이나 다이아몬드를 보시면, 이 원석들을 보시면요, 재련하는 불의 과정, 연단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죠. 이 불을 피한 원석은 있을 수 없습니다. 금은 불을 통과해야만 그 불순물이 다 제거되는 것이죠. 금 원석이 용광로를 피하게 될 때 그는 그냥 그 원석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가치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만약 용광로가 두려워서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을 끝내 거부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금은 금이로되 돌과 흙이 가득한 그냥 돌일 원석과 같은 것이죠. 강대상에도 오늘 보니까 제가 예화를 쓰라고 그랬는지 짱돌이 하나가 올라와 있어요. 아마 이 모니터 넘어가는 걸 좀 방지하려고 이것도 쓸만하네요. 이걸 이렇게 눌러놓으니까 그러나 이 돌덩어리 안에의 근본적인 원석이 뭐 들어있는지 모르죠. 혹시나 이 중에서 믿음이 있어가지고 이 안에 다이아몬드 원석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따 가져가세요. 그런데 여러분, 다이아몬드의 가치는요, 원래가 이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원석이 올라오기까지는 적어도 그 생성되는 온도가 1000도 이상의 온도를 견뎌내야 한답니다. 그리고요, 그의 압력은요, 대기 압력, 우리가 느낄 수 없, 그 정도 압력이 어느 정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 대기 압력에 약 45,000배, 5만 배 정도의 압력이 눌려져야 이 돌이 원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석이요, 더 놀라운 것은 어디서 그걸 찾을 수 있냐면은 지하 140km 이상 들어가야 그 원석을 찾을 수 있습니다. 140km 지하. 근데 거기가 뜨거워. 근데 이 원석이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마그마나 이런 걸로 인하여 지하에서 폭파되어지면서 그것이 언젠가는 밖으로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냇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비로소.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는 뭡니까? 얼마나 큰 압력과 얼마나 큰 온도와
그것이 얼마나 저 밑에서 그 무게를 느끼면서 그 원석이 그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하 깊은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압력과 열기를 견뎌낸 그 탄소와 원소만이 다이아몬드로 원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이 어려움의 고난의 문제, 교회 안에서도 고난을 겪어본 신앙이 그 교회를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리를 견뎌내는 믿음의 원석은요, 정말 그러한 압축되어지고 그러한 고열 속에서 견뎌내는 박해를 각오하는 신앙이 되어질 때 비로소 그의 믿음의 원석이 그 안에서 다이아몬드와 같은 원석으로 발견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이아몬드가 어떠죠? 다이아몬드가 원석만 있으면 가치가 없어요. 저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역이나 요즘 전쟁 중인 나라가 많은데 다이아몬드의 그 원석을 깎아내기를 잘하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 이스라엘 지역의 그림 같은 그림의 떡이지만 그래도 거기를 왜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가보면 그 다이아몬드의 원석의 커팅 기술입니다.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그냥 물방울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잘 깎아내고 있느냐는 거죠. 빛이 들어와 사방으로 반사되고 정교하게 깎여 나갈 때 그 원석이 광채가 나는 것이죠. 다이아몬드에게 영롱한 빛까지 광채가 나는 것처럼 그럴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련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순결하게 만듭니다. 부활을 확신하는 신앙이 되어지면 그 원석으로, 그래서 온전히 그것을 압력을 참아내고 인내할 수 있는 초대교회 지하 성도들처럼 디아스포라로 흐트러지더라도 그들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 원천적인 부활의 신앙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람이 신앙생활도 뭐 이 교회 아니면 저 교회면 되고 내 자녀가 이 교회 아니면 저 교회 다니면 되고 이런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진정한 교회의 의식은요, 그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믿음의 의식을 갖는다는 것은요, 교회 건물을 지키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견디고 깎아내고 참아낼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서로 격려자가 되고 셀 모임 안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핍박 속에서도 서로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는 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런 믿음의 의식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정말 온전히 문제없이 정말 괜찮아, 견뎌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가운데 마음의 평안함 속에서 온전한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 눈앞에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나는 영원토록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고요, 부활의 주님이 내 삶의 결말을 진정한 승리로 이끌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애매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견고히 믿음 안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시험이 와도 여러분 결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 일로 인하여 신경질 부리거나 짜증내지 마십시오. 침울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와도 애매히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도록 지키고 인내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이 일을 통해 하나님, 내 몸도 드릴 수 있고 내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자리가 비로소 나의 원석이 진정한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온전한 성도로서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강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산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산 소망의 원천인
그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산 소망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종교적인 교리나 이론이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의 한 복판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무덤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오늘도 새롭게 부활의 주님으로 만나시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 모두가 산 소망이 넘치며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는 우리의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절망뿐인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산 소망이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썩어질 세상의 것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간직한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더욱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에 눌려있는 저들에게 부활의 산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영원토록 섬기는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56장 찬양하시고 봉헌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거친 세상 속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아멘. 할렐루야. 네. 강하고 담대하라. 제가 알기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나라 갈 때까지 잘 지키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좀 멋있죠?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정기직원회가 오늘 11시 예배에 있겠습니다. 남여전도회 헌신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 위에 세광교회 박문기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후 셀리예배 모임이 예배가 없는 날에는 계속 같이 모입니다. 오후 1시 50분에 이 자리에 모여서 찬양하고 또 셀 예배 보시는 분도 있고 먼저 드린 다음에 1시 50분에 모이시는데 이 인원에 지금 한 반도 안 모이시는 것 같아요. 오후 예배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모이셔서 찬양하시고 셀 모임님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아 세례 대상자가 다음 주 19일 부모 교육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4월 19일 주일 오전 10시 20분 5층 세미나실에서 있고 세례일은 5월 3일 어린이 주일에 있겠습니다. 교회 등록 30년 근속에 해당하시는 분은 저 뒤에 게시판에 명단을 확인하시고 확인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년은 등록일이고요. 청소년은 세례일부터 30주년 근속입니다. 꽃꽂이 오늘 꽃꽂이는 조병대 장로님, 안영숙 권사님 결혼 기념으로 해주셨습니다. 교인 동정란에 보시면 입원 후 퇴원하신 최양수 명예권사님이 백내장 수술 후 퇴원하셔서 교회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안봉민 장로님, 김명란 권사님, 어머님이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광천교회를 다니신 집사님이셔서 광천교회에서 집례를 하셨고 우리 교회에서는 장지에 가서 예배를 집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직원 되시는 분들은 식사 전에 잠깐이라도 모이셔서 교회 또 기도 제목 또 아니면 교회 살림 관심 가지시면 더 좋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하신 부활주의를 맞이했고 또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너희들은 진정한 평안하뇨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늘 영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고난도 핍박도 또 환난의 일도 내게 밀려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일로 인하여 염려하며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쁨과 평안의 그러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오늘도 이 시대에 부활이 뭔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하는지, 또한 세상의 종교와 다른 우리 이 기독교의 복음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속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베드로와 같이 비록 그가 어렸을 때부터 배우진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 때문에 그는 평생 어떤 고난 속에서도 교회를 세우며 또한 이를 위하여 복음 전하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것처럼 주 하나님, 우리 모두가 부활의 확실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세상 그 어떤 유업보다도 영원한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우리가 세상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자원하는 예물로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소득의 10의 1조 우리에게 직장 주시고 또 사업장 주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건강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인 줄 믿고 오늘 이 시간에도 10분의 1을 여호와의 것으로 성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주 하나님 드려지는 그 손길들마다 축복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차고 넘치지 않게 하시는가 너희들이 두고 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그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여러 가지 믿음이 부족해서 드리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믿음의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오늘도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건강 회복해 하신 것, 또 장례와 또한 여러 가지 수술 이후에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오늘 이 시간에도 감사로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 하나님, 그 목적의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그 감사 일터가 생활 속에서 늘 감사할 수 있는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든 자가 있으면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환난 중에 있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사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선교 예물과 구제 헌금, 장학 헌금, 목적의 예물, 또 교회 헌당의 그날이 속히 오고자 하나님 앞에서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려지는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신 장로님,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부르는 우리 성가대원들, 하나님 그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 간구하는 우리 교사들, 특별히 다음 세대 그 영혼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깨닫고 영혼을 책임지는 그 일에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며 저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헌신적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곳곳으로 성전을 장식하며 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의 1인 1사역에 힘쓰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생명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구의 영 일어나라.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가 채워지고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우리 전교인들이 참여하여 교회 헌당의 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재개발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 몸으로 서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의 빈자리가 차고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힘써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날마다 그리하여 가까이 교회학교 가시고 하나님 또한 말씀으로 영주부, 흥하게 유년부, 하셔서 초등부에 날마다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통해서 아버지 청장년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두에게 더욱더 힘써 하나님 일할 수 있는 부흥의 우리 시기가 귀한 우리 성도 공동체가 속히 다 되어줄 수 이루어지기를 있도록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우리 다음 주시고 세대 부흥을 위해 인도하여 기도하옵니다.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3040 지역 세대들이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있는 가운데 아버지 있습니다. 가운데 저들이 하나님 새로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환경과 주시고 새롭게 또한 아버지 우리 유입되는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많은 힘써 사람들이 주의 우리 교회를 이름으로 통하여서 힘써갈 수 아버지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여 말씀을 듣고 인도하여 하나님과 늘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교제하며 앞으로 우리 우리 성광교회가 교회 더욱더 헌당의 힘써 꿈이 나아갈 수 있는 속히 그런 아버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믿음의 구원의 방주 하나님 역할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참여하게 하시고 그러한 굳건한 교회가 또한 되어줄 아버지 수 하나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주님 아버지 힘써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간구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루하여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룰 간구하고 수 있도록 아버지 갈망하는 하나님 우리의 축복하시고 기도 소리를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들어주시고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 하시며 앞으로 온전히 지역 하늘나라에 재개발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상급의 열매로 11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응답되고 아버지 새롭게, 열매 맺는 그런 귀한 나의 새롭게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하나님 있도록 아버지 응답이 하나님 원합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님의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심을 오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사 또한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또한 사랑하시며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 이 시간에도 날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며 결단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